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죠. 유독 그 삼손하면 생각나는 게 초인적 힘, 슈퍼 파워, 울트라 파워 힘이 삼손하면 생각나는 그런 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시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건 성별된 사람, 온전히 헌신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음악가인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의 좀 다른 면을 이렇게 천재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 1600년대 사람입니다. 이 신라곤이라는 대서사시를 남겼던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목이 투사 삼손, 그러니까 독립투사 같은 투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서사시를 쓰는데 핸델이 이거를 읽습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 핸델은 이걸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곡을 쓰는데 그 곡 제목이 오라토리오 삼손입니다.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장면들을 가지고 음악을 섞어서 함께 연출한 교회 일종의 교회극, 종교극, 이게 오라토리오입니다. 핸델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오라토리오는 메시아죠. 근데 이 메시아를 완성한 직후에 그 다음 날인가 정확히 자료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여튼 1741년 9월 14일에 메시아를 그 엄청난 이 대곡의 오라토리오를 딱 완성한 직후에 곡을 쓰는데 이 존 밀턴이 쓴 투사 삼손을 읽고 너무 필을 받아가지고 곡을 씁니다. 그 곡이 오라토리오 삼손입니다. 한 달 정도 10월에 완성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곡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영웅 삼손을 좀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곡을 통해서. 3막으로 되어 있는 오라토리오인데 영웅 삼손의 고통, 특별히 고통을 주목하는데 고통, 그걸 극복, 또 승리, 이걸 음악으로 그려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3시간을 봤는데 사실 이제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가 않아서 그 안에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배경이 있는 해설이나 또 역사를 찾아봐서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봤는데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이 장면은 이 트럼펫이 나와가지고 소프라노하고 마치 경쟁을 하듯이 막 하는데 황홀하고 막 압권이더라고요. 여튼 핸델은 삼손의 어떤 고뇌하는 인간, 그 삼손의 고통, 이거를 보석처럼 들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당시 시대가 계몽주의가 막 대유행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핸델은 그 중세 시대의 종교적 색채를 최대한 탈색하고, 왜냐하면 이 종교적 색채가 당시에는 잘못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사회적인 부패, 시대적인 부패를 하는데 결정적 요인 역할을 해서 계몽주의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겠죠. 핸델도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한 인간, 하나의 어떤 인간의 실존에 주목하며 삼손을 음악 속에 담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곡이 원래는 영국의 다이애나비 있잖아요. 찰스 황태자하고 3개의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축가로 불려지면서 그 전에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연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축가로 불려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그런 오라토리오입니다.
여튼 그 워낙 종교의 신비 자체, 이 종교의 어떤 슈퍼 파워의 자체가 교권이 가로채서 이 부패한 중세 시대를 막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핸델은 깊은 성찰 속에서 그 고뇌하는 인간의 영웅, 고통받는 그 한 인간의 실존, 이 삼손의 모습을 음악 속에 담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튼 삼손이라고 한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솔로몬, 삼손, 이건 뭐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의 대중적인 인물인데, 실제 삼손을 어떻게 읽을 거냐,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삼손, 성경에 있는 삼손을 리딩할 거냐. 여튼 오라토리오의 삼손은 삼손의 어떤 고통, 인간의 고통을 주목합니다. 이유는, 오늘 그럼 다시 성경으로 와서, 이유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종족, 민족의 존재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 성경의 4장밖에 할애가 안 돼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 13장 태어나는 얘기, 16장 죽는 얘기, 오늘 읽은 15장. 이 안에서 사건의 전개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삼손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 13장의 1절, 삼손을 소개하는데 첫 문장이 블레셋의 40년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스라엘 지배는 삼손 전 인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통한 하나의 고통입니다. 이걸 핸델은 탁 잡아서 들춰내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런 상황에서 아리송한 선택을 합니다. 적국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이 블레셋 여인과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모님이 무슨 황당한 얘기냐, 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일본 여자한테 청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뭐 흡사한 얘기겠죠. 그 여인과의 결혼 시도, 그게 이 삼손의 모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결부가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끌고 갑니다. 그걸 이제 핸델이 주목한 거죠. 왜 블레셋 여인일까? 아무리 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왜 블레셋 여인이어야 되는가? 그것도 삼손이.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이 13장, 16장까지 계속 반복해 있는데 14장 4절이 탁 하고 튀어나왔어요. 14장 4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에게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딱 가서 말했는데 부모님이 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도 여인이 많은데 라고 한 직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거는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한 인간으로서의 고통받는 삼손의 모습은 이 사건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신부가 신랑인 삼손의 이 결혼식 들러리로 수려한 남자와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죠. 이 황당한 얘기를 확인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한 쌍씩 묶어서 거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 때가 다 된 블레셋의 곡식밭에 그걸 풀어놓아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또 이 사실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을 체포하려고 급기야 이스라엘 땅 영토로 들어갑니다. 내놔라. 그래서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삼손을 결박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삼손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지배받고 있는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삼손의 고통, 고뇌, 이게 이제 묻어 있는 게 핸델이 이걸 끄집어서 음악 속에 이제 담으려고 시도한 거죠. 그 모티브는 존 밀턴이 투사 삼손, 그러니까 독립투사 삼손 그런 모티브로 쓴 시를 읽고 핸델이 퍽 하고 영감을 얻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 이런 거고요. 삼손이 묶여 있어요. 결박된 채로 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그 결박된 삼손이 다가올 때에 승리의 환성을 지르게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핸델은 인간 고통받는 한 실존으로서의 삼손을 탁 하고 들춰내는 공헌을 했지만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쭉 그냥 탈색해버렸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힘하면은 삼손인데 삼손은 단지 그냥 힘자랑만 한 게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그는 아주 유별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했지만 성경을 삼손으로 어떻게 리딩할 거냐 했을 때 단지 그냥 힘자랑만 한 게 아닙니다. 힘을 낸 순간마다 오늘 이 14절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사건이죠.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오늘 본문인 15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삼손이 괴력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죠. 핸델은 오라토리의 삼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보니까 핸델은 공헌이 있지만 이 종교적 색채를 쫙 하고 다 빼버렸습니다.
영웅 삼손의 일상에서 봤던 그 한 실존의 고통을 작곡한 거죠. 당시에는 이 핸델의 이 시도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성서를 읽는 독자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일상, 성경은 90%가 일상 얘기거든요. 특별성이라고 하는 건 그걸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 일상을 탁 부각시켜서 곡을 썼다는 면에서는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하지만 핸델은 초월을 지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탈색을 한 거죠. 성서가 본 영웅이 어떤 사람이냐? 성서는 수없는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초월적 힘을 보여주는 영웅들을 믿기 힘든, 그게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과연 우리에게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끊임없이 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성경의 히어로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영웅도 일상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이가 삼손인데, 이런 질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삼손 얘기 읽으면 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손의 이미지가 있고, 삼손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손 얘기에서는 삼손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삼손이냐 하나님이냐?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 스토리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주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기 위해서 일하고 나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관뚜껑 딱 덮기 전까지 내 스토리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스토리가 이랬다라고 쓰여지는 걸로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를 움직이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스토리로 내 이야기가 읽혀질 수 있게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삼손을 리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13장 초반부에 보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간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를 통해서 읽혀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내 얘기를 써내려갈 거냐,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알려지고 또 무언가의 감동적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걸로 갈 거냐, 그냥 아예 내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세상에 읽혀지게 할 거냐. 이건 접근이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14절인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은 모두가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악과 죄의 영역이건 보이는 영역이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를 꽁꽁 운신의 폭을 좁혀놨던 결박을 끌어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거죠. 15절 말씀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다음에 결박이 풀어진 다음에 삼손이 취한 액션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성경을 한번 펴봐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한 다음에 뭘 집어들었습니까? 손에? 턱뼈. 뭐의 턱뼈?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이게 새라고 하는 건 brand new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fresh. fresh라고 하는 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무찔렀습니다. 나귀 턱뼈가, 나귀의 이 프레시한 새 턱뼈가 마치 첨단 무기처럼 기능과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닫게 된 건데, 블레셋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그거를 끄집어다가 그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마다 블레셋에 저항하는 이스라엘은 늘 무기와 함께 소개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에 맞섰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한복판에 있던 시대입니다. 이웃나라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문명이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문명의 차이라고 하는 건 무기의 차이죠. 삼손은 턱뼈를 가지고 첨단 무기들을 전멸한 사건입니다. 물맷돌 5개나 턱뼈나, 이건 청동기도 아니고 석기 시대에 사용할 법한 무기들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철로 두르고, 이 무기가 칼이, 철로 된 칼이 얼마나 길고, 이걸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석기 시대 무기를 가지고 꼭 블레셋에 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멸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턱뼈를 가지고도 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철기 무기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갈대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자연 가지고 최첨단 무기들을 이기는 장면을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서죠. 핸델은 글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저의 앵글인 거니까 핸델은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계몽주의 여파이긴 했고, 종교의 과잉에 잘못된 남용을 폭로하는 공헌이 핸델에게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 놓쳐버리면 성서는 박제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활동성이 사라져버린, 그냥 걸어놓는 박제화. 이거 그냥 성경 걸어놓고 이걸 읽기는 하고 이걸 신주단지 모지듯이 귀하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오늘 내 삶에서 전혀 워킹하지 않는 박제화된 하나의 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핸델이 공헌은 했지만, 하지만 그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라고 하는 뜻은 아마 여러분들 가진 성경도 가격 차이가 있더라도 다 있을 겁니다. 거의
라맛 레히라고 거기에 번호가 2번 또는 3번 이렇게 적혀 있고 성경 아래쪽을 보면 턱뼈의 언덕 또는 턱뼈의 산 그렇죠? 쓰여 있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턱뼈를 가지고 강한 무기로 중무장한 적군을 산처럼 쌓아버렸다. 뭐 이걸 지금 라맛 레히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턱뼈의 산은 삼손의 어떤 초월적인 힘, 그 고통을 극복한 투사 삼손으로서의 어떤 인간 실존의 어떤 극복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 결과라는 겁니다. 지난주 심포지엄에 했던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는 나귀 새 턱뼈와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많은 이 사람들이 임팩트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물음을 가져서 붐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민자 보호교회는 나귀의 새 턱뼈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력 앞에서도 또 그 권력이 힘을 바탕으로 한 입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보교는 강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조직을 가지고 강한 모습으로 강한 거에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나귀 턱뼈처럼 빈약하고 보잘것없어야 됩니다. 지난 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 한 변호사가 발제를 했지만 거기서 언급했지만 이보교는 지난 4년 동안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펀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과 단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세 가지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못하는 일인데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시도도 아니면 결과도 못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다이나믹하게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이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무엇을 가지고 잊지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규정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움직이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가 턱뼈밖에 안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를테면 핸델은 철제 무기 앞에 서 있는 턱뼈까지만 주목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무력함이고 그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턱뼈가 산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영이 임할 때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그때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나귀의 세 턱뼈를 가지고 1000명,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했을 법한 1000명을 무너뜨렸으니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직후에 목이 말랐습니다. 죽음을 토로할 정도의 갈증입니다, 지금. 이거를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전쟁을 열심히 한 삼손이 자연스럽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표면적인 성경 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갈증은 뭐냐면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갑작스러운 갈증, 죽음을 토로할 정도의 갈증. 이것 때문에 내가 블레셋 손에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적국의 블레셋 손에 넘겨져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갈증은 영웅일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 히어로여도 자기의 삶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기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아무리 뛰어난 영웅일지라도 한낱 목이 마르고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자야 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웅 삼손도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핸델은 이런 걸 주목한 겁니다. 성경은요, 성서는 인간 능력을 영웅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한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이 가지고 있는 공헌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에 가지고 있는 맹점, 함정이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또 엄청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보셨죠? 못 봤나요? 이 설교 시간에 그 카드에 병 나을 U자 한자가 써 있고 엔티 코비드 19 써 있는 카드를 이 전 교인에게 나눠줄 테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설교를 했어요. 그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을, 그게 또 연세대 무슨 교수가 나에게 소개해줘서 나는 이거 갖고 다니면서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정교인에게 교구별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영웅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전혀 다른 지점에 우리를 서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 인간 실존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실존적인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치유 하면서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그 안에 이 메시지가 다 그냥 담겨 있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그냥 노출시켜 버린 겁니다. 부적도 아니고, 점치는 부적도 그 얘기를 지금은 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 한계 안에서의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삼손 이 기도문을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부터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기도의 주어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닙니다. 누구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승리도 주어가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갈증 앞에 무력한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의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는 내가 주어가 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맨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는요, 내가 니드가 있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핸델이 주목했던 예수조차도 한 인간의 실존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기도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삼손을 어떻게 리딩할 거냐? 삼손 리딩의 핵심은 삼손이 무슨 이렇게 초월적 힘이 있었고 어디에 넘어졌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발휘 이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삼손 리딩의 핵심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겁니다. 삼손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핸델이 이걸 놓친 것 같아요. 주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그게 어떤 시대든 중세 시대건 계몽주 시대건 뭐 지금의 시대건 신앙인은 주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이고 우리는 목적어가 돼야 됩니다. 뭐뭐는 이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뭐뭐을 그 목적이 되는 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교 이민자보호교회 심포지엄에 이제 팜플렛을 온라인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받으셨죠? 그 팜플렛에 읽어보신 분도 있고 또 못 읽어본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환영사를 제가 한 페이지를 썼는데 그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쓸까 하다가 첫 문단은 아예 예수님 이야기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보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보석처럼 누군가에게 반짝반짝 보여질 문장으로 기대를 가지고 그 첫 문장을 썼죠. 근데 원래 그 팜플렛에 나온 거 말고 원래 제가 처음 썼던 문장은 그 중간에 이제 그 편집하시는 목사님이 그거를 잘못 쓰여진 줄 알고 바꿨던데 원래 쓴 제 문장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쉼표 이보교는. 도치법을 쓴 거죠. 바꾼 거죠. 어순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서 이보교가 주어가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문맥상. 하지만 이거를 맨 앞에 이보교를 주어로 넣어놓기는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도치법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목적어로 쓸 수도 없고 이보교가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심산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편집하시길래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못 본 척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제 마음은 흔들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릅니다. 이보교는. 일부러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도 이 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줌의 배경을 교회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강단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서는 이 이보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강단이다. 하나님이 주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 거겠죠. 이게 이보교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에 살아내야 되는 매우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목적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거 믿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주어가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삼손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인 거죠. 이게 석기시대 무기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고, 야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젊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턱뼈 하나만 가지고도 엄중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삼손이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인 에나꼬레 사건이 삼손이 기도했더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목한 바위를 터뜨렸고 거기에서 물이 샘처럼 콸콸콸 솟아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기운을 되찾았다. 그래서 거기를 엔하꼬레라고 불렀는데, 엔은 우물이고 학고레가 아니라 원래 발음은 하코레. 콜, 영어로 콜이 뭐죠? 불렀다는 거잖아요. 콜.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콜입니다. 그러니까 엔하코레, 하코레는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하코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우물.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써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물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막에서도 샘이 터지고 광야에서도 강이 열립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이 갈증으로 혀가 탈 정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죠. 우리 예상을 벗어납니다.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터지고 바짝 마른 황무지를 시원한 못으로 건축해버리고 사막을 시내로 바꿔버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힘을 얻어 소생하게 된다. 이런 이미지와 이런 비전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그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누가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건 성경에서 아니지만 관례와 전통상 기도는 눈 감고 하잖아요. 대개는. 근데 왜 눈을 감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눈 감으면 확신이고 눈 뜨면 의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눈 감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부라뜨고 막 크게 뜨고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눈 뜨면 확신인 것 같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그렇게 보여집니까? 눈 뜬다고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 더 첨단적으로 발달된 이 문명 안에서 눈 뜨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환경 대신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처럼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 에나꼴의 기도샘이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샘이 터지는 곳, 우리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인 에나꼬레가 저는 이보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에나꼬레입니다. 여기서 샘이 터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샘이 터져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샘이 터져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해 목을 축이는 에나꼬레가 되는 꿈을 우리가 같이 꾸어야 됩니다. 내 한계점이 곧 기도의 공간이고 그곳이 곧 축복이 열리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델은 삼손의 일상을 우리에게 들춰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오라토리오, 헨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말고 우리 오라토리오, 그걸 우리의 삶으로 작곡하고 써내려가야 됩니다. 턱뼈의 현실로는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라토리오를 만들어요. 그 음악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삶에서는 엎치락도 그 사치품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와 그 무기 뚫어내잖아요. 음악이 콩나물 그게 막 역사를 뚫어내거든요. 사람 마음을 뚫어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을 통해서 연주되고 나와야 된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나꼬레가 터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생각, 내 능력이 늘 우리 삶의 욕망을 부추기는 주어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나이 들고 끊임없는 인간의 한계의 존재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안에 강력하게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